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중에 광채가 나며, 이런 제목입니다. 최근에 그 장대 높이뛰기 세계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운 사람은 디플랑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다가 탁 뛰어서 넘는데 6m 15cm를 넘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장대가 아니라 그냥 높이뛰기 하는 사람 중에 우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했지요. 2m 35cm를 탁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새같이 날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새들이 기분 나쁠 겁니다. 참새들이 뭐 6m 정도 가지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10m, 20m 쫙 날아다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붙어 있어요. 땅의 욕심, 땅의 근심, 땅의 세력을 받아가지고 뛰지를 못합니다.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붙들고 있어요. 근심이 붙들고 있어요. 세상의 불합리한 세력이 이 땅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독수리처럼 이 땅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날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누가 뛰어넘지요? 도둑들이 뛰어넘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담이라고 칠 때 그림 한번 보여보세요. 우리 인생은 담 앞에 다 이렇게 갇혀 있어요. 저 담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장벽을 다 만났어요. 내 인생의 이 장벽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이대로 나는 이 장벽 앞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날 것인가? 내 마음의 장벽이 있어요. 질병, 가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탄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인생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사탄은 모든 인생들을 고통의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좋은 세계에서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했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 입에 풀칠을 합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가 너무나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고통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면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점점 더 고통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 땅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교인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기뻐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뭘 기뻐하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의 감옥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은 사탄의 유혹인지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이 병들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내 생각, 보통 사람들의 생각, 여기에 사탄의 유혹과 거짓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면 사단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편안하게 살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유혹하는 진정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당장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박해도 받지만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요 제약받는 게 많잖아요. 옛날에 교회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직장에서도 반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좀 박해가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어떻든 사탄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탄이 그럴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아요. 구름도 산도 꽃도 새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도 찬양받으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쫓겨났지요. 또 사탄의 운명은 마지막에 지옥의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 나라 잘 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게 싫어요. 어찌 하든지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옥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해. 나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 최종적으로 가난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감옥으로 집어넣고, 죄를 짓게 만들고 감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슬픔의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따라봅시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대부분 범죄예요.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불행한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안 돼요. 내가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때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있습니까?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면 얼굴 보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잖아요. 부인들이 남편 바가지 많이 긁으면 남편들이 포장마차에 앉아 있다가 술 먹다가 딴짓한다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 좋아. 사랑하는 관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불안함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질병의 고통 속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하던 사람이 넉넉하게 되고 마음에 모든 것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호련히 옥중에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따라봅시다.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이 뭡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때에 자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내일이면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나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절망하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때입니다. 베드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이고 잠이나도 자자. 아마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끝이다. 아마 오늘보다 내일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병사들이 4명씩 4조가 돼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어요. 이 베드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내일 베드로 처형시켜서 이제 모든 백성들한테 또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런 밤입니다. 아주 어두운 밤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어떻게? 호련히 갑자기 밝은 광채가 그곳에 임했어요. 그 광채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해방의 빛입니다. 축복의 빛이 그 옥중에 호련히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겐 절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쇠사슬에 이 손에서 쇠사슬이 다 벗겨집니다. 자,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옷 입고 따라와라.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도대체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야, 이게 도대체 꿈이야?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는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이렇게 놀랄만하게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이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암만 생각해도 암만 예상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주시는 겁니다. 단식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놀래키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베드로가 지금 누워있는 이 상황, 절망하고 묶여있는 이 상황을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아있는 거, 누워있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깜깜한 흑암이에요. 절망적인 흑암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시편 13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그랬어요. 흑암이 빛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흑암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앞에는 바닷물이 검붉은 바닷물이 있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전차를 타고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해서 들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밑에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닷물 속에서 수장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레바퀴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호련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하고 또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럴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어떤 시각에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베드로도 그 잠에서 절망의 잠에서 깨어보니 천사가 와 있고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곁에 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갑니다. 첫 번째 파수하는 것을 지나갑니다. 두 번째 파수하는 것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이 철문이 딱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그런데 저절로 쫙 열렸어요. 무슨 문입니까? 자동문이 이때 시작된 거예요. 자동문, 처음 자동문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야, 이 철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 앞에 가면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이 자동문은 언제 열립니까? 멀리 있을 때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감지가 되어지면 쫙 열립니다. 전도할 때도요. 도무지 그 사람은 고집이 세서 전도 안 될 겁니다. 이름은 적어냈는데 권사님 전도하고 있습니까? 안 될 거려. 집사님 전도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름은 적어냈지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십니다. 믿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전도의 문이 자동으로 활짝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내 앞에 장벽이 있고 문이 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의 앞에 가서 다 여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시내로 나가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오게. 그때까지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휘몰아치십니다. 휘몰아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 베드로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갔는데 베드로 음성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님이 오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셨어요.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기도는 해놓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5절에도 기도했고 12절에도 보니까 기도했다고 기록하는데 베드로가 살아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네요 이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맞다니까요 그랬더니 네가 미쳤네. 여기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네가 미쳤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도요 믿지를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헤롯의 칼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곧 죽겠군요. 베드로가 죽을 때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옛날처럼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믿는 대로 할렐루야 했겠어요. 어떻든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크게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그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의지하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수십 년 전에 미국 링컨 센터에서 발레 공연이 있었어요.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21살 된 젊은 여성이 발레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애미 뉴월드 스쿨에서 공부한 사람이래요. 아주 재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발목 하나를 잘랐어요. 여러분 발레하는 사람이 발레를 해야 되는데 이 발목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목이 없는데 어떻게 발레를 하겠어요? 절망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어려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얘야, 의족을 해서 신을 신고 춤을 추어보렴.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발목 하나 없어진 거야. 저는 방송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감전사고가 나가지고요. 양쪽 팔이 다 날아가고 한쪽 다리가 잘렸어요. 감전사고로. 25살 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그런지 밥을 혼자 다 먹습니다. 어떻게 먹는가 하면 왼쪽 발가락에 숟가락을 걸고 젓가락질을 발가락으로 하는데요.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아직도 젓가락질 못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젓가락으로 탁탁 해서 탁 먹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꽂아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저보다 더 잘 써요.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분은 뛰어넘은 거예요. 그 장애를 뛰어넘은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여성도
그 어머니의 말을 그야말로 능력으로 삼고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참 아름다운 거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불가능이다 이런 생각을 수긍하면 안 돼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이 가능성이 있음을 아직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가 어려운 담을 누구를 의지하고 뛰어넘겠어요? 남편?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부인? 부모님도 연세 드시면 안 돼요. 떠나가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변함없으시고 능력이 대단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이 잘못된 담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든 베드로와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보다 큰 분량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사자굴에 갇혔지만 그는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더 큰 권세를 갖게 됐어요. 그의 친구들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전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이 그 뜨거운 불에 훅 타버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 그 야곱이 들어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새로운 세계 천국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에요.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28절과 29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뭐라 그랬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직 사울왕의 갑옷이 커서 입지를 못하는 작은 소년이었지요. 그런데 골리앗은 구척장신이에요. 키가 이만큼 천장까지 옵니다. 그 사람이 호령하면 산이 저렁저렁 울리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서 물맷돌을 돌리다가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의 이마박을 탁 뚫었어요. 암만 큰 사람도 이마박이 뚫리는데 서 있으면 돼요. 넘어져야지. 그래서 그날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장애가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로 승리를 향해서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슬픔, 고통, 질병, 내 마음에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뛰어넘어야 돼요. 자유와 기쁨,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어려운 짐은 뭡니까? 가장 어려운 장벽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질병도 다 건강하다가 질병이 걸리고 질병 걸려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뭐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천국에서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영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대부분 죄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하라 그랬어요.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배우면서 진리를 따라가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악한 영토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내 식구들, 내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의 자리로 그래서 그들이 뛰어넘게 하라. 가장 능력 있는 지팡이, 뛰어넘는 지팡이, 그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영원한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그 놀라운 나무 십자가, 그것을 지팡이로 삼고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이제까지 인생의 노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